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개법회 날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대중분들에게 오늘 개를 드리는 개 5개를 드릴 거거든요. 이 삼귀 5개를 드리는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문의 순서에 맞게 오늘 제가 계도 부분과 참회 그리고 계율을 알려드리는 부분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른 날은 보통 이 계도 부분에서 계율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법문을 조금 해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 계도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계사를 청하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일단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계라고 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또는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금지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도덕성을 확보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는 강제,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타율성이라고 하나요? 타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자로서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길들이는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 계율에 맞춰서 자신의 생활을 바꿔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면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계율을 통해서 도덕성을 확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라고 하셨는데, 한국 사회 말고 이 사바세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바세계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확보하나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확보하나요?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게 특징인 거예요. 사바세계는. 사바세계에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에 쓸려가면 삶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역행하고 저항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을 계율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성을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이 됩니다. 이제 오게를 하나하나 설하겠습니다 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비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계율의 가장 적절한 비유는 지금 여기 보면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불과 같다, 밝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착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착하게 살면 바본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혼재하지 않나요? 사회에는? 이게 바로 갈 길 모르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예요. 그럼 헷갈리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쁘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길 잃은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그럴 때 계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계율을 받았고 계율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암과 이해와 신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계율을 등불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불 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등불이잖아요. 길잡이인데 길잡이가 조금 막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율을 열 거는 열고 닫을 거는 좀 닫고 하는 이 설명과 함께 계율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살생계. 첫째, 산목숨을 해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 권위, 신성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섬겨야 하며 그가 끝없는 공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억압하거나 손상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산목숨을 해치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자,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계로 되어 있죠. 산목숨을 단 하나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지키실 수 있겠어요? 이제 곧 여름 옵니다.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깊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열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면 부처님은 불살생계를 말씀하시지 않고 불살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생과 살인은 범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은 불살생계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살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범위가 좁혀지고 엄격해지면서 불살생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길들이는 기준이 되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져서 이 계율이 자신의 목을 죄는 속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살인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 기준은 엄격하게 지키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율을 열어드린 거예요. 조금 느슨하게. 자, 불살생계는 불살인계로 열겠습니다. 자, 다음 계율을 읽겠습니다. 불투독계.
둘째,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걸림없어야 합니다. 이웃과 참된 진리를 위하여 지혜, 재물, 능력 그 모두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가로막고 간탐심을 내고 남의 것을 넘보고 빼앗거나 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은 복덕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도둑질에 대한 거죠. 자, 주지 않은 물건인데 주인이 없어요. 가져갔어요. 잡혀가나요? 도둑질인가요? 사회법으로 도둑질이라고 안 하죠. 안 합니다. 물론 유실물을 가져가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닫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면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은 되도록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주지 않는 것, 뭔가 분신물이나 유실물들을 자신이 취하게 됐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인이 나타나거나 인연 있는 이가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그럼 취한 게 아니라 보관한 거죠. 이 기준을 마음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되도록이면 안 갖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혹시 보관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인연이 닿을 때 되돌려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면 불투도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투도계는 닫았어요. 세 번째, 불사음계. 셋째, 사음하지 말고 청정을 행하라. 일체 중생은 본래 청정한 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성을 등진 분별심과 집착심은 마음을 흐리고 탁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애욕은 염착심을 내어 마음을 거칠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자성의 청정함으로 음행을 탐착하고 윤리를 어긴 사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음은 청정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이 세 번째는 여는 것도 아니고 닫는 것도 아니고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음 할 때 이 음은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지 않았고 사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자는 삿된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계율을 받으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불자는 제가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사음인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주인 있는 남자나 주인 있는 여자, 이 사람들과는 이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엄격하게 따지셨는데요. 미성년자와는 절대로 음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요즘에는 19세까지도 미성년자죠.
예전에는 한 14세, 15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낮고 그리고 결혼의 정년기가 빨랐기 때문에 사회법에 따라 지금으로 친다면 19세 이하와는 절대로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불사음계입니다. 명료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망어계.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일체 중생 모두는 그 자성이 진실하니 오직 진실을 생각하고 말할 때 일체 경계의 진실이 성취됩니다. 입은 진실을 이룰 수 있는 성스러운 문이니 진실을 어기고 망령된 말이나 꾸며내는 말이나 형세에 따라 두말하는 말이나 모질고 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진실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이 불망어계는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고 명료하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가장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항상 불음주계. 5째,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고 정념을 지켜라. 사람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밝아서 동요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품대로 깨끗하고 고요한 삼매인 정념을 간직하여 지혜에 통달해야 합니다. 술은 미혹과 분별과 동요를 일으켜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성을 잃게 하며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려 심신을 크게 해칩니다. 음주는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자, 불음주계. 제가 열 것 같나요? 다 될 것 같나요? 조금 열기는 해야겠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음주계는 핵심이 취하고 정신을 잃는 것,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중독되는 것, 이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어드리고 그 다음 또 닫을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열고 닫고가 다 있습니다. 초유의 관심사라. 먼저 여는 걸 놓고 보면은요, 핵심이 뭐였냐면 취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취하는 적절량의 주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제 마시면 안 되는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주량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이제 마시면 안 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맨 앞줄에 계시는 법우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소주 2병이 기분이 좋아지는 만큼인가요? 아니면 필름이 끊기기 전인가요? 기분이 좋아지는. 너무 세신데. 제가 보기에는 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크게 부르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말하는 주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는 딱 그만큼이에요. 사실은 OECD 평균 주량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술이 좀 세다 하더라도 그 기준보다 너무 많지 않게 기준을 적절하게 잡으셔서 드시게 되면 드시면 좋겠고요. 2번째는 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분이 나쁠 때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먹으면 단기적으로는 사고를 치고요. 실수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의존증이 생깁니다. 반드시 의존증이 생겨요. 그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술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중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술은 드시되 조금 기분 좋을 때, 먹는 것은 오픈하겠습니다. 자, 그럼 닫는 것은 무엇인가? 중독성 있는 건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외물에 대한 것들만 할게요. 예를 들면 담배, 아니면 마약, 이런 것들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도박, 요즘 얼마나 문제입니까? 10대, 20대 도박 문제 얼마나 문제예요? 심각하잖아요. 10대, 20대 마약 문제도 엄청 심각합니다. 10대, 20대 알코올 의존성 문제도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회 풍토를 반영해서 중독성 있는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은 닫겠습니다. 참고로 마약하다 저한테 걸리면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참고하세요.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다 망칩니다. 가장 빠르게 감옥에 보내야 돼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일단 마약과 격리를 시켜야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은 닫겠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열었고요. 나머지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음주계에서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꼭 살인을 해야겠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이거 못 지키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 계율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도벽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참겠어요. 그런 분들은 계율 좀 빼드리려고 이거는 병이니까 의지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혹시 도벽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면 이따가 질문할 때 답변하지 마세요. 능히 지키겠는가 했을 때 답변 안 하시면 됩니다. 지키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나는 무조건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만 탐난다. 내가 보기에는 간통은, 불륜은 로맨스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봐드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불륜은 범죄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그대로 넘어가니까 나는 이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그 우솝이라는 캐릭터 있는데 나는 완전 거짓말쟁이다. 통제 안 되게. 이런 성향이 아니면 거짓말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불음주계. 나는 이미 좀 알코올 의존성이 있다. 나는 지금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따가 질문하면 답변 잘 하시고요. 지금 여기 길게 설명을 했지만 맨 마지막 문장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살인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거 요 수계 의식문 드릴 거거든요. 가져가셔서 여기다 줄을 치세요. 불살생계, 불살인계를 못 지키면 뭐가 끊어지냐면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불투도계를 지키지 못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 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음을 못 지키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망어계를 지키지 못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또 신뢰하지 않죠. 불음주계를 지키지 못하시면 결정적이에요.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수행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혜가 증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는 불음주계를 조금 열어드렸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수행하는 전문 수행자들에게는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울 마실 때마다 지혜 용자가 듬뿍듬뿍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부분 읽겠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며 해탈의문입니다.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계를 받은 이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계를 받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율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참회하고 그리고 연비하고 그리고 수계를 받는데 3귀계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5계를 받는 과정을 할 건데요. 3귀계하고 5계를 받을 때 소리내서 잘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왜 하는 거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해요? 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하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봐야 지켜지든가요? 안 지켜지잖아요, 잘. 누구랑 하시는 거냐면 앞에 그래서 청성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 모셨고 보살님들 모셨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진리를 모셨고 그리고 승보를 모셨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호법 천신들까지 모셨습니다. 그분들과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어기려고 할 때 좀 찔려요. 그리고 그 찔리는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계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계율의 주제에 대한 양심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 계율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받을 때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또 왔냐면 AS 받으러 온 거라. 그동안 개체가 망가졌어요. 안 지켜가지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축생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축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 개체를 AS 받으러 오신 거다. 자, 약속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걸리니까요. 제가 마음에 걸리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율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 참회와 연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